잘해줬더니 나중에 가서는 나한테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게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완행연차 타고 돌아가느냐. 한 방에 그것들이 뭔지를 봐라. 이게 바로 깨어남이고 영성이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이에요, 이게.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그 책에서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주 멋진 말. 마음을 해고하라. 저 그거 정말 베스트. 아주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상생활에서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해고를 좀 시켜보는 게 그럼요. 예.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니면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운전기사를 고용했어. 예컨대 직원을 고용했는데 얘가 점점 잘해줬더니 나중에 가서는 나한테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러면 근데 그때 내가 딱 정신 차리고 내가 네 고용주인데 이게 어디서 함부로 이렇게 주객을 잃어버리고서 이런 짓을 하냐고 호통을 치고 바로 명령 질서를 잡으면 되는데 그게 막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네네 하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게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고를 해야 돼요. 그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이다라고 하는 게 생각과 자기 동일시를 한다는 의미고 그렇죠. 또 동시에 생각의 내용에 빠진다 하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일단 이제 이 이야기가 결국은 거기로 또 이어질지 않을까 싶은데 마음을 닦는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또 이제 저희가 그 단어에 얽매여서 이게 뭘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 마음을 닦는다는 것을 주장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마음을 닦는다는 게 결국은 그 수행 방법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윗바사나 같이 그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지금 어떤 번뇌망상이 일어났을 때 이 번뇌망상 때문에 내가 괴로운 감정이 들잖아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냥 거기 또 흘러가면서 걱정근심하면서 사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가진 능력이 스스로 나를 위한답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번뇌망상이 나를 침노하고 쥐고 흔드는 것을 약화시킨다면 이거 마음 닦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노 점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대승불교의 도노 돈수적 관점에서 본다면 마음을 닦는다고 하면 벌써 닦는 주체, 닦는 행위, 닦는 대상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수를 얘기하는 대승불교에서 보면 왜 이렇게 완행연차 타고 돌아가느냐. 한 방에 그것들이 뭔지를 봐라. 다 네가 만든 분별들 아니냐. 다 내려놔. 그럼 바로 끝나는데 뭘 닦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논리상으로는 그래요. 대승불교는 닦을 필요 없다.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네가 아무리 도노돈수 얘기해봐야 인간의 업습이 얼마나 질긴데 그걸 한 방에 내려놓는다고 말도 안 돼. 그건 이론일 뿐이야. 하고 이제 거기서는 계속 닦아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어느 쪽이냐 하면 이게 또 자기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실정에 맞게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아무리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돈수를 해버리면 되지라고 해도 실제로 안 된다면 그때는 나는 닦아야지 어떻게 해? 그렇잖아. 그 닦는 방법이 이거 다 허상이야. 이거 다 돈수로 깨놔야 돼 하면서 그 순간 깨어난다는데 그 한 번 가지고 되냐고. 내일도 또 하고 모레도 또 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수를 가지고 점수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론적인 사변에 매여 가지고 어느 쪽이 옳으냐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고 버리면 되는 거거든. 자, 그리고 불교든 기독교든 보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깨어 있으라는 이 가르침하고 정견 바르게 보라 하는 이 것하고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견이에요. 정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알아차림이고.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 결국 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냐면 신의 눈, 부처의 눈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신의 눈, 부처 눈이 이미 내가 보는 이 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을 가리는 게 뭐냐면 이 눈이 신의 눈, 부처 눈이라고 하는 순간 벌써 생각이 뭘 찾으려고 들어. 뭔데? 어디 있는데? 맞아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정견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 감정, 느낌을 잠깐 속거나 따라가서 이 순간에 바로 보질 못하고 이 상황을 어떤 그 필터를 가지고 또는 어떤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봤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정견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나를 쥐고 흔드는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애들은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뭐 어린애 데리고 가서 앞에 주사기 딱 들이대봐. 벌써 울고 난리나 도망갈러. 그죠? 그런데 얘가 국민학교 때가 되면 눈을 질끈 감고 딴 데 보면서 울진 않아요. 그 다음에 중학생쯤 되면 그 다음에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무표정하게 맞아요. 어른이 되면 웃으면서 맞아요. 그럼 그 사이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뭐냐면 그 어렸을 때는 유치원 때는 엄청난 공포고 두려움이고 뭐 저게 뭐 그런 거였는데 이게 정견을 통해서 이 상황 전체를 보는 내면의 눈을 통해서 이거 별거 아니다. 뭐 약간 따끔하고 그렇지만 별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 보면 정견을 통해서 유혹이나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삶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깨어있게 되면 될수록 깨어나면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깨어나면 한번 깨나고 말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깨어남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 있는 상태가 깨달음이고, 예. 이제 정견과 깨어남 그리고 깨달음의 1, 2, 3단계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견, 깨어남, 깨달음. 네. 예, 저 또 다른 관점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독자들의 경우에 네. 나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리로 와요. 네. 바로 이리로 온다고. 네. 근데 이거를 나와 같이 보라 이러니까 이게 난데 이걸 어찌 나와 같이 보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그림에다가 이렇게 사람 몸을 그려놨어요. 이 종이에다가 사람 몸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종이에 사람 몸 그려놓은 거하고 똑같은 위치가 이 몸이 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종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내 의식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종이에 해당하고 여기 그려진 그림 이게 내 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몸이 이 종이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즉 의식을 떠나서 이 몸이 따로 있을 수 있나? 없잖아요. 의식 안에 이 몸이 들어있거든. 의식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몸만을 나라고 하는 건 사실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분별하고 있는 거라고. 실제로는 여기 아무리 많은 그림을 그려놔도 이건 다 종이에요. 그럼 그렇게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보는 것도 정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이걸 나라고 보는 거죠. 이걸 나라고 보면 이게 바로 깨어남이고 영성이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너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같이, 모든 것 속의 진리,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예컨대 뭐 돈벌이를 하는데 뭐 나 혼자 가질 거를 옆에 사람들한테 좀 더 나눠주게 되고 손해보잖아요.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옆에 사람 나눠주면 그 사람들도 고마울 줄 알고 또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욕은 안 먹어요. 그리고 그만큼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이 종이에 그려진 요 빨간 몸 요거만을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와서 뭐 그렇게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어요. 뭐 그렇게 좋은 일 많았어요. 고통스러운 삶만 힘들었잖아요. 지금 여기를 살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이 전체를 살아라 이거. 그렇죠. 네, 그 저기 지금 우리 그림이 있죠. 하나의 종이 위에 호수도 그려져 있고 멀리 나무도 그려져 있고 하늘도 그려져 있고 뭐 노을도 그려져 있고 배도 한 척 떠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다 나무다 뭐 이렇게 달이다 배다 하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사실은 저 본질이 뭐예요? 종이 한 장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모든 거의 본질은 의식이에요. 이 의식 위에서 내가 나다 너다 우리 집이다 너네 집이다 여기는 서울이다 지금 1시 50분이다 시공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셔서 인간관계에서 잘 좋아지려면 무엇이든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거는 또 하나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거라면 이것은 이제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이미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최근에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막 바빴어요. 바빠서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경직돼 있었죠. 근데 저희 남편 집에 들어오니까 제가 녹초가 돼서 들어왔는데 들어왔어? 그러고 얼른 자! 뭐 예를 들면 근데 보통은 들어오면서 힘들었지라던가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오늘 되게 바빴나 봐 이렇게 단지 이제 그런 거 정도라도 좀 바랬는데 힘들었지 얼른 들어가자 이렇게만 하니까 그게 되게 섭섭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며칠 뒤에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 그렇게 없냐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일찍 피곤하니까 얼른 들어가 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로 설전을 한참 이제 하고 나서 딱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밖에서 내 일을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바랬구나. 바라는 바가 있었구나를 제가 정말 한 3주 전에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딱 책에 써주셔서 맞다. 이것도 되게 저도 이제 어렴풋이 느꼈던 얘기지만 교장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관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그게 그 마음을 비워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써주신 거를 관점을 분별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라는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또 하나 이제 바라지 말라는 이미 자꾸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요구하는 거 이걸 좀 내려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지 말라는 말에 또 매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라지 말라고 했더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 가족인데 서로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럼 남남이야? 뭐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살아? 뭐 이렇게 하는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지 말라는 의미는 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뭘 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너한테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 나는 너를 내 속에 항상 품고 있어. 이런 뜻이지.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바란다.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바라고 제가 혼자 그렇죠. 섭섭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점을 이 책을 보면서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인간적인 이제 관계적인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금방 더 알아들을 수 있고 정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비유들이 저는 너무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 말하고 지금 나의 하인을 해고하라 이 말이 그 순간 굉장히 그 시원한 카타르시스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단어를 읽는 순간 속썩이는 직원이 좀 있으셨나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저도 직원도 해고해 본 적이 없지만 내 감정이나 내 생각들을 그렇게 옛날에 이제 스탑 명상하면서 스탑했을 때 되게 시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고 이거 되게 좋은 거다. 바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넌 해고야. 또 바로 감정이 일어났을 때 넌 해고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바라지 말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부연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컨대 삶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바라고 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삶의 그 건이 아닌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요. 오직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확 열려서 무심하게 있을 때는 바라거나 바라지 않던 것들이 막 이렇게 선물처럼 다가오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게 막 보이고 그러는데 바라는 일이 생기면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려. 보이지도 않아.
현재를 떠나버리고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죠. 현재를 지나가는 과정으로만 자기 관념 생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초보들이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자기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생명의식이 됐어요? 아니면 본래부터 생명의식이에요?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는 진리와 하나 되기 위한 거지, 진리를 내가 요리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진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힘든 일이 다가올수록 이게 나의 주인 노릇을 안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넌 해고야를 선언하는 거야.